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니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어서 다르다고 해야 할 말을 틀리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틀리다는 말은 오류, 진리가 아닌 것, 잘못된 것을 표현하는데 잘못이 아닌데 차이가 나는 것에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이나 오류는 진리의 문제에 하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단이 필요한데 분별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참과 오류를 나누는 것이고 판단은 내 생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순전히 그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거짓과 진실이 혼재한 세상입니다.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문제는 거짓임이 알려져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 더해서 거기에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먼저 큰 그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세부적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한 절에 매여서 목숨을 걸고 좋은 말씀이면 목숨 거는 것도 긍정적인데 이단이 나오고 또 이단에 빠져서 속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상식과 잘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을 보고 또 문맥을 보면 연결이 되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큰 틀을 나눕니다. 성경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분쟁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사야서 53장 5절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화평, 평강, 평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 평강이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을 적게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한 찬양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 그리고 사역 막바지에 살아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하며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하면서 한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다음에 부활 후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입니다.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에 평화와 평강을 주문하십니다. 평화가 화평이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일성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선포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압제가 없는 자유, 또 그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가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 강제하지 않은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삶이 만족하는 그런 통치입니다. 내일이 기쁜 광복절 날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치하에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강복에 몸을 바쳤지만 압제를 벗어나게 한 힘은 연합군에 의한 수동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방은 자유의 의미가 크고 광복은 주권의 회복과 건국과 연결되기에 능동적인 단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복이든 해방이든 자유 또 그 자유로 인한 평화를 염원했다는 점은 동일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를 확정해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분쟁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화평인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먼저 49절입니다. 일명 세상에 불 붙이기 프로젝트입니다. 나는 불을 땅에 곧 이 세상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 옛시대를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불입니다. 곧 진리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입니다. 또 이 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판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본문 앞뒤의 말씀들이 종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와 닿습니다. 본문 앞에는 12장을 시작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또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죽으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바로 뒤에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는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이 모든 말씀이 종말을 대비하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도 재판을 받기 전에 화해하라.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누구와? 하나님과 또 재판받기 전에 빚쟁이와 화해하라고. 13장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금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그렇게 심판을 강조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이 세상을 뒤엎을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미 던지기 시작했는데 49절 이어서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세상 모두를 태울 만큼 확산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단시간에 옛 세상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단시간에 5분 안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시대를 다 벗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의 불을 던지러 오셔서 그 불이 지대로 붙기를 원하셨지만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이 불이 세상 끝까지 확산되면 세상을 뒤엎는 반응이 올 것입니다. 이 확산을 이루는 도구가 50절 예수님이 받을 침례입니다. 불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주님이 받으시는 물, 침례입니다. 비전 성취를 위한 방법,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주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잘 아시듯이 침례는 물에 잠길 때 죽고 물 밖에 나올 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표지입니다. 물론 첫 번째 침례는 요한의 물침례로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답답해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오른편 왼편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받으실 침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물음표로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를 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이 주어지고 또 그들에게 평화의 길로 주어지는 침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불과 침례로 드러난 진리가 운영하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문제는 이 진리를 공동체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51절에서 54절까지 이 말씀이 주님의 사역,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특별히 본문에서 불을 던지고 십자가를 지신 침례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드러냅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52절, 53절에 반복해서 분쟁하되 분쟁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가 분리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세상을 양분합니다. 진리가 드러나면 비진리가 동시에 보여집니다. 선이 드러나면 악이 분리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당연히 물러갑니다. 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분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분리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하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 세상 모두가 하나가 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진리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가 되고 비진리 편에 선 사람들도 당연히 그들 나름의 하나가 되어서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하게 되고 또 분쟁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면에서 분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기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로마까지 이송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분리는 사단의 왕국,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과의 분리입니다. 선과 악은 당연히 분리됩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넘어간 물질적인 정욕과 분리입니다. 마지막 분리는
불신자들과의 분리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분리를 가져옵니다. 모두 복음을 기뻐할 것 같지만 복음이 주는 평화와 진리는 세상의 이기심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즉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말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52절에 5사람이 서로 분쟁하는데 둘과 셋과 둘이 분쟁한다. 53절은 구체적으로 구성원이 5인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중복해서 언급하면서 분열상을 강조합니다. 부모, 결혼한 아들, 며느리, 그리고 결혼 안 한 딸, 그렇게 가족이 5인데 개별적으로 또 무리를 지어서 분쟁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리를 말합니다. 곧 옛 세대와 새 세대와의 갈등을 표출합니다. 율법적 구약 세대와 복음의 새 세대와의 갈등과 분쟁입니다. 이런 갈등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어느 곳이든 나타났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봐도 많은 가정들이 이 분쟁으로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갈등을 못 이겨서 옛 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분리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이죠. 옛 세대인 부모가 먼저 믿어서 분열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양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새 세대인 자녀가 먼저 믿었는데 옛 세대인 부모들이 반대하고 핍박함을 많이 보았고 또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큰 반대가 없었지만 믿음의 1세대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핍박받고 분쟁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투쟁하는 게 아니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작은 죽음을 보여줄 때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려집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려 할 때 통과해야 될 장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등이 없는 사이비 공동체라는 장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맨 처음 결성된 공동체는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갈등이 나타나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저 좋은 이야기들, 문제의 소지를 없앤 공동체, 사이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지은 평화 만들기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사이비 공동체 단계를 지나야 한다. 무늬만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마음 비우기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성원들의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의가 죽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를 닮은 진정한 공동체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출발이 사이비 공동체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거죠. 이웃이,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뭘 고민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당연히 뭐가 힘들어하는지.
뭐가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냥 그저 좋은 사람, 내 아픔을 말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사람으로 서로 위치하다가 그냥 반갑습니다 이야기하고 즐겁게 밥 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 서로를 알기 시작하면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 그 갈등을 피하는 쉬운 길이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 시키면은 갈등이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건 갈등을 더 키울 따름이지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공동체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두 번이라도 그걸 맛보고 넘어간 사람들은 그걸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걸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통과했는지, 자녀가 크면 갈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회피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넘어서야 되는데 불같은 시련을 통과했는지, 그게 없으면 아직 멀은 거죠. 하나님 나라 맛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로의 초대를 위한 마지막 말씀이 54절 이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명령입니다. 분열을 극복하는 길이 분별력입니다. 정말의 이 시대에 제자들이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단순했는데 이 사회가.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연재해까지도 좋은 이야기로는 미국의 어떤 사막은 1000년 만에 비가 내렸대요. 폭우가 쏟아졌대요. 1000년 만에. 500년 만에. 근데 어느 땅은 500년 만에 비가 몇 개월 계속 안 내리는 거죠. 이해하기 힘든 세상. 그런 천재지변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들도 참 이해하기 힘들다.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54절에 청중들을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선 56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외식은 집밥이 아니라 식당에서 음식 먹는 게 아니고 바깥 외 꾸밀식, 겉만 꾸미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진실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원어의 뜻은 연극 배우같이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은 위선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본문의 무리들에게는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견고한 죄를 무시한 것, 견고한 징조를 무시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인들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자들답게 기상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서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뜨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사막으로부터 열풍이 올라와서 더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보아와서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많이 보고 들었으면서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종말의 시대, 복음이 증거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을 뒤엎은 복음, 예수님이 하신 메시아 사역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많으면서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57절은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아니하냐? 알면서도 왜 안 하냐?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하지 않느냐?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악을 행한 것은 고의적인 죄, 가중처벌이 됩니다. 외식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분별하라, 제발.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 더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열이 극복되는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세대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인데, 두 번째 방법이 옛 세대가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새 세대가 죽는 것을 보면 옛 세대가 변화되어서 올바른 분별을 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외식하는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또 압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들어서 아는데, 메시아이고 주님이심을 아는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거부한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데, 깨어서 주인의 오심을 대비하는 종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전까지 알고 있던 상식으로 판단하니 외식하는 자, 악한 자로 분류된 것입니다. 지금은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선과 악의 혼돈이 심해질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화평의 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분별하고 주님 받으신 침례, 나는 죽고 예수를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가정이든 사회이든 분리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가진, 복음을 가진 자가 작은 예수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 편에 속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다른 하나는 불신자가 이때를 분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를 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 가정이 왜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믿는 나와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입니다. 매일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죽는 죽음의 침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내 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기도합니다.